오늘 이제 저희들이 사무엘하 18장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전반부의 말씀. 오늘 그 18장의 말씀은 이제 그 압살롬이 이렇게 죽게 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시작을 해서 5절까지 말씀에는 이제 그 후세가 이렇게 잘못된 계략을 압살롬에게 이렇게 너무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압살롬이 후세의 모략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시간을 벌 수 있게 됐습니다. 압살롬의 추격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추격으로부터 완전히 이렇게 벗어나게 됐습니다. 이제 다윗은 18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전열을 정비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그 군대를 세 개의 부대로 나누어서 요압에게, 그리고 아비새에게, 그리고 가드 사람 이때에게 맡기게 됩니다. 이제 전쟁에 나가면서 4절 말씀을 보면 그 왕이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의 내용이 뭔가 하면 5절에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해라. 나를 위해서 이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해라. 그랬을 때 모든 지휘관들, 백성들이 다 들었습니다. 6절부터는 이제 압살롬의 사람들과 다윗의 사람들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에브라임 수풀이라는 곳에서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이제 다윗 군대가 승리하게 되어서 7절 마지막에 보면 이제 압살롬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만 명 정도가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9절 말씀부터는 압살롬이 이제 자기 군대가 패배하고, 이제 9절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게 됐을 때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도망을 가다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리게 됩니다. 아마 이제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겠지만 압살롬의 가장 그 특징 중에, 자랑거리 중에 하나가 머리카락이었습니다. 머리카락. 그런데 그 머리카락이 이제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0절에는 이 보고가 요압에게 전달이 되고, 이제 10절과 13절까지,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는 요압이 부하들에게 이제 압살롬을 죽여라, 그리고 상을 주겠다,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압살롬에게 손을 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이 부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젊은 압살롬 너그러이 대우해라, 이 다윗의 부탁을 모두가 들었기 때문에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하고 있었는데, 14절에 이제 요압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그러면서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게 되고, 그리고 15절에는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애워싸고 쳐 죽이게 됩니다. 이제 압살롬은 죽게 되고, 그리고 16절에는 이제 요압이 나팔을 불었을 때 이제 전쟁이 끝이 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제 이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기세등등했던 압살롬이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따랐던 사람들도 2만 명이나 전사하게 됩니다. 이런 죽음을 이제 압살롬이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압살롬과 관계되는 시간으로서는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에 이제 맥주 감사주일이 지난 다음에 다윗 입장에서 이 사건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압살롬 입장이 되어서는 오늘 말씀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압살롬은 이제 사무엘하 13장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이제 6장이 다윗과 압살롬의 이야기에 할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이 다윗과 압살롬의 이야기에 할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건이 다윗의 특별히 후반기, 다윗 삶의 후반부에서는 가장 충격적이고 큰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정리하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미 살펴본 내용이지만 정리를 합니다. 이제 다윗이 압살롬이 처음 성경에 등장할 때 그는 어떤 사람이었나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 이 압살롬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생겼나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맞이할 때 압살롬은 어떻게 처신했나, 그리고 마지막 이제 압살롬의 죽음을 다루면서 결국 왜 압살롬이 이런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나, 달라질 수 있는 길은 없었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살피면서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제 압살롬은 성경에 그 이름이 언제 등장하는가 하면 사무엘하 3장 3절입니다. 그래서 받으신 우리 주보 3면을 보시면 이제 문제지 형식으로 이제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보 3면을 보시면 이제 첫 번째 나오는 1번에 나오는 구절이 이제 사무엘하 3장 3절입니다. 여기 나오는 내용은 결국 뭔가 하면 다윗이 이제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 그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은 암논이고, 그리고 압살롬은 세 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압살롬은 어떤 사람이었나? 다윗 왕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우리들의 말로 한다면 압살롬은 태어나면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하 14장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면 좋겠는데, 14장 이제 25절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번도 살펴봤지만 14장 25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압살롬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러니까 정말 이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흠이라고는 찾을 수가 없어서 온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외모가 출중했던 사람이 바로 압살롬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6절에는 그의 남성미 그리고 매력의 상징으로서 그의 머리카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7절 말씀에는 압살롬에게 아들 셋, 딸 하나가 있었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말씀을 통해 제가 지적했던 것처럼 이제 참 이 압살롬에게는 참 사랑하는 여동생이 있었고, 그 여동생이 사실은 암논에 의해서, 그의 배다른 형이었던 암논에 의해서 짓밟히게 됩니다. 이 짓밟힌 여동생 다말에 대해서 압살롬은 아마 특별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딸을 낳았을 때 딸 이름을 다말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정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고, 그리고 외모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가장 출중했고, 그리고 거기에 여동생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 더 확인할 수 있는 것은 13장 20절과 22절, 이거는 이제 암논이 다말을 범하고 그를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버림받은 그 다말은 정말 울면서 오빠 압살롬에게로 오게 됩니다. 그때 13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 압살롬이 여동생 보고 이야기하죠.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으라. 참 무서운 말이죠.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으라. 그리고 이제 22절에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했기 때문에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않습니다. 얼마 동안? 2년 동안 다윗, 이 압살롬은 암논에게 어떤 잘잘못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 압살롬은 특별히 자기 통제력에 있어서는 정말 무서울 정도로 탁월했던 사람이 바로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왕의 셋째 아들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고 탁월한 외모를 가졌고 그리고 여동생에 대한 따뜻한 사랑의 마음도 가졌고 무서울 정도의 자기 통제력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이제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그리고 괴물 같은 사람이 되었는가? 우리가 지난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그의 삶에 있었던 사건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13장에 나왔던 첫 번째 사건은 암논이죠. 암논. 어쩌면 이 암논은 악한 세상을 대표할 수도 있습니다. 암논이 자기가 사랑하는 참 여동생을 이제 성폭행하고 그리고 그를 버리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압살롬의 마음이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그리고 분노하면서 압살롬은 그래도 누구에 대해서 기대했을 수 있느냐? 아버지 다윗에 대해서 아마 기대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 말도 안 되는 이 이야기 들으면 틀림없이 그래도 암논에게 벌을 주고 그리고 이 다말을 위로해 줄 거다라고 어쩌면 압살롬은 기대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3장 21절을 한번 보시면 13장 21절을 보시면 이 암논이 다말을 범하고 버렸다는 소식이 다윗에게 전달되었을 때 21절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심히 노했지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어떤 조치도 다윗은 취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제 암논이 큰아들이었고 그리고 왕이 계승자로서 어쩌면 1순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암논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압살롬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런 흉한 잘못을 범한 형한테 아버지는 화를 내었지만 어떤 의로운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어떻게 이제 처신하죠? 아버지가 이 상황을 바로잡지 못하니까 이제 압살롬이 결심하고 준비를 합니다. 2년 동안 준비해서 저희들이 살폈던 것처럼 13장 후반부를 보면 2년이 지난 후 암논과 그리고 다른 왕자들을 압살롬이 자기 양털 깎는 날에 집으로 초대해서 결국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정말 아름답고 귀했던 압살롬이 점점 괴물로 바뀌게 되는 첫 번째 계기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건은 14장부터 이제 이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고 외할아버지가 왕으로 계시는 거술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3년을 머물게 되죠. 그런데 이제 다윗의 마음은 압살롬을 향해 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알았던 요압의 중재를 통해서 3년 만에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14장 24절을 한번 저희들이 찾아보겠습니다. 14장 24절을 보면 23절에는 요압이 일어나 거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데리고 오니까 왕이 이야기합니다.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해라. 불러놓고 내 얼굴 못 보게 해라. 그런 다음 압살롬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얼핏 우리가 봤을 때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형을 죽였는데 어떻게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다윗이 참 마음이 풀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다윗을 이해할 수 있었는데, 그러나 이 행동이 얼마 동안 지속이 되느냐? 2년 동안 지속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처음에는 아버지를 이해했다가도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도 아버지는 자기를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철저하게 외면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죄송한 마음이 그 다음에는 섭섭함으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이 섭섭함은 미움과 분노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압의 밭을 불태우는 걸 통해서 요압이 왔을 때 나로 하여금 아버지 얼굴 한번 보게 해라. 그래서 내가 정말 잘못했다면 아버지가 날 죽이도록 만들어라. 그래서 요압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14장 마지막 절을 보면 요압이 이제 다윗이 압살롬을 부르게 되고, 그리고 압살롬은 그에게 절하고, 그리고 다윗은 압살롬과 입을 맞추게 됩니다. 이제 겉으로 봐서는 화해한 것 같았는데 15장 1절부터는 이제 압살롬이 본격적으로 반역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아버지와 입을 맞추었지만 압살롬은 분명히 느낄 수가 있었어요. 아버지는 나를 용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 화해는 지극히 형식적이고 미지근한 것이라는 것을 압살롬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이제 본격적으로 반역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것이 15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역을 몇 년 동안 준비했느냐? 4년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바꾸면 4년 동안에 만약에 다윗이 한 번이라도 압살롬 불러놓고, 그래 내가 이제는 너를 진심으로 용서할게, 그리고 정말 압살롬이 느낄 수 있을 만큼 사랑을 표현해 줬다면 압살롬이 아마 반역의 칼을 내려놓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4년 동안 이 압살롬이 반역의 칼을 갈고 마침내 반역을 일으킨 것을 보면 4년 동안에도 다윗이 정말 압살롬 입장에서는 자기가 느낄 수 있을 만큼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그는 확인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반역을 준비하게 되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 한 4년 동안 반역을 준비했던 4년 동안 압살롬의 행동은 성경은 무엇이라고 설명하느냐? 15장에 가면 이런 말씀을 하죠. 15장 6절 말씀을 보면 이 4년 동안 압살롬의 행동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쳤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훔쳤죠? 아침 일찍 이제 재판을 받으려고 가는 사람들 있는 성문 쪽에 갑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이름을 묻고, 야, 문제가 뭐냐? 그 사람들의 자초지정을 다 듣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에 대해서 자신의 여러 가지 도움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그 어떤 압살롬이 사람들이 자기한테 절하려고 하면 오히려 그들을 안아주면서 자기가 얼마나 소탈하고 그리고 얼마나 백성들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인지 압살롬은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압살롬은
지극히 선하고 의로운 행동을 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서 자기에게로 돌아오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압살롬이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상황을 가진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당신들 문제가 뭐냐 들어주고, 그리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줍니다. 무엇 때문이죠? 무엇 때문에 이 행동을 했습니까? 아버지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압살롬이 백성들의 어려움과 억울함을 들어준 다음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격려해주고 또 도움을 줬겠죠.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압살롬은 4년 동안 아버지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가장 의롭게 살고, 가장 백성 중심적인 삶을 살고, 가장 백성들에게 섬김과 헌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복수하기 위해서. 저는 참 이 어떤 이 압살롬의 4년 동안의 삶을 자리에 쭉 묵상을 하면서, 야, 분노의 힘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 여러분, 분노의 힘이라는 것은 그냥 상대방에 가서 욕설을 퍼붓고 행패를 부리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무엇이죠? 복수하기 위해서 잘 사는 것입니다. 복수하기 위해서 의롭게 살고, 복수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다가가고, 그리고 복수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 저는 이제 제가 웃으면서 말씀드리는데, 저도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열심히 한 목적이 뭐냐라고 물으면 저는 입으로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지만 제가 표현하지 않는 하나의 숨은 동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복수하기 위해서. 정말 가난했던 우리들을 무시했던, 그리고 또 우리들에 대해서 냉담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한 번은 복수한다. 복수. 저는 사실 복수하기 위해서 어쩌면 공부를 열심히 했을지 몰라요. 근데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제가 그냥 실수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어떻게 보면 이 복수하려고 열심히, 복수의 힘으로, 분노의 힘으로 공부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은혜를 받아버려가지고 이 도끼가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그때부터는 무난하게 살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막스로 대표되는, 막시즘으로 대표되는 좌파 이데올로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좌파 이데올로기를 가진 사람들, 저는 참 제가 친구들, 선배들 중에 너무나도 인간적이고, 그리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민중들에게 헌신하는 이유가 뭔가? 많은 경우는 바로 분노의 힘으로. 여러분, 막시즘의 핵심은 뭔가 하면 분노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저는 지금도 한번 보시죠. 우리 신학생들 중에서도 좋은 마음으로 신학교를 갔다가, 목회 현장에 갔다가 거기에서 벌어지는 온갖 부조리를 보고, 여러분, 압살롬처럼 분노와 미움의 사람으로 바뀌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 겉으로는 가장 의롭고 성공적이고 바른 모습을 보이지만 그 중심에는 무엇을 가지고, 복수와 미움과 분노의 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압살롬은 분노의 힘으로 복수하기 위해서 4년 동안 의롭고 그리고 선하게 살아서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래서 그는 반역을 일으켰고, 그리고 성성장구했습니다. 성성장구했죠. 그런데 그 끝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끝이 어떻게 됐죠? 그 성성장구하던 압살롬의 삶에 어둠의 그림자가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지난주 살폈던 17장의 말씀이었습니다. 17장에 다윗은, 압살롬은 진정으로 자기를 위해줬던 아히도벨의 말을 버리고 정말 마음은 다윗에게 가 있지만
위장해서 전향했던 그 후세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17장 14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 사건을 기록을 합니다. 14절,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후세의 말을 듣게 되고, 그리고 전열을 정비했던 그 다윗의 군대 결국 패배해서 자기를 추종하고 따라왔던 사람들 2만 명이 죽고, 그리고 자기도 죽게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정리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이 압살롬은 참 좋은 조건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금수저를 물고 나왔고, 그리고 좋은 외모를 가졌고, 따뜻한 인간미도 있었고, 자기 절제력도 탁월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망하게 되고, 그리고 백성들 주위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되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정리할 수 있는 것은, 먼저는 암논으로 대표되는 악한 세상, 암논으로 대표되는 악한 세상이 바로 이 압살롬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분노를 줬습니다. 악한 세상. 그러나 이 악한 세상을 바로잡지 못하는 아버지로 대표되는 사람들, 그들을 보면서 압살롬은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그는 암논을 죽이게 되죠. 저는 제가 청년들을 오랫동안 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중에 어떻게 보면 좋은 뜻에서 압살롬과 같은 좋은 조건을 가진 애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집안의 배경도 좋고, 그리고 인물도 좋고, 그리고 마음도 따뜻하고, 자기도 잘 관리하고, 무서울 정도로 통제력도 갖고 있고. 그런데 그런 청년들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가지는 두려움은 뭔가 하면, 저들의 인생에 한 번은 악한 세상이 저들의 삶을 한번 흔들어 놓을 텐데, 그것이 모양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어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 중에 정말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참담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런 어떤 악한 세상이 정말 우리들의 삶 속에, 그들의 삶 속에 한 번은 찾아와서 뒤흔들어 버릴 텐데, 과연 그때 이 청년들이 이 아름다움을 유지하면서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압살롬이 결국 괴물이 되는데 가장 큰 책임은 아버지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밖으로는 너무나도 화려했던 아버지, 모든 백성들이 존경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도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그 삶에 무한한 성공을 가졌던 인물이 바로 아버지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가정에서 무기력했습니다. 가정에서 정의를 세우지도 못했고, 짓밟혔던 자기 동생을 위로해 주지도 못했고, 그 잘못을 했던 암논에게 벌을 주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 다윗은 끝까지 자기를 용서해 주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용서했다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압살롬이 느낄 수 있을 만큼 아버지가 나를 용서했구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다윗은 해주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그를 외면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용서해 주지 않고 그를 외면하고 그를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관계는 형식적이었습니다. 그때 압살롬의 마음속에 가장 사랑받고 싶었고 가장 인정받고 싶었던 아버지로부터 그가 철저히 외면당했을 때, 처음에는 자신을 탓하다가 그 다음에는 섭섭해지게 되고, 그 섭섭함은
분노와 미움으로 바뀌어져서 마침내는 아버지를 향해 칼을 들이대는 복수의 화신으로 압살롬은 전락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많은 사람들이 어느 순간 괴물로 바뀔 때가 옵니다. 그때가 언제냐? 사랑했고 사랑받고 싶었던 사람들, 그들이 우리를 외면하고 무시하고 용서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품어주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마음의 섭섭함은 미움과 분노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우리들 마음속에 반역의 칼을 갈게 됩니다. 모양은 가장 거룩하고 선하고 성공적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는 미움과 복수의 칼을 가는 사람들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저는 이 압살롬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이렇게 아픈 것 같아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참 압살롬처럼 마음도 따뜻하고 실력도 있고 그리고 참 좋은 부모님들 밑에서 정말 이렇게 참 잘 자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세상을 복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춘 사람들, 그러나 그들에게 갑자기 악한 세상이 광풍을 불게 되고 그리고 그들을 사랑해주고 품어줘야 될 사람들이 그들의 기대를 채워주지 못하고 외면하고 그리고 무시할 때 결국 이들은 점점 무엇으로 바뀔 수 있느냐? 괴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정말 암논이 자기 동생을 죽이고 그리고 또 아버지가 끝까지 자신에 대해서 냉담했을 때 그가 취했던 결국 선택은 뭐냐? 철저하게 준비해서 그가 복수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이제 압살롬의 말씀, 삶을 쭉 보면서 오늘 설교를 통했던 설교 제목이죠, 제목. 압살롬에게 과연 압살롬이, 내가 압살롬이었다면, 내가 압살롬의 상황에 놓여졌다면 내가 과연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과연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나야 나는 압살롬과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될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냥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암논이 자기 여동생 다말을 짓밟았을 때, 그때 압살롬이 하나님을 향해 그 억울함과 분노와 미움을 쏟아부을 수 있었다면 압살롬은 다른 길을 선택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자기를 철저히 외면할 때, 그리고 지극히 형식적인 용서만 하고 철저히 외면할 때, 그때 압살롬이 하나님께 그 서러움과 분노와 미움을 쏟아부을 수 있었다면 저는 압살롬이 다른 길을 갈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저는 압살롬에게 빠져버린 한 가지가 뭐냐? 정말 이 귀하고 아름다웠던 사람을 세상은, 그리고 그 가정은 그를 괴물이 되게 했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 교제했다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면 그는 다른 길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 저는 이제 막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다는 것,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내 삶을 한번 쏟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하는 것을 저는 한 번 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모르겠어요, 제 삶이 그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복수하기 위해서 분노의 힘을 의지하여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롭게 살고 사람들의 인정도 받고 성공적인 삶을 살지만 그 마음 중심에 분노와 미움과 복수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냉정한 이야기 같지만 그 끝은, 우리가 그 길을 계속 간다면 그 끝은 압살롬의 경우처럼
자기도 망하고 가족들과 이웃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품은 미움과 분노를 누구 앞에 내려놓아야 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셔야 돼요. 저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그도 제일 마음에 기뻤던 것은 내 마음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쏟아부을 대상이 있다는 것. 그렇지만 이것을 쏟아붓고 나면 주님은 저에게 제 마음은 받아주시지만 언제나 저에게 복수 미움이 아닌 다른 사랑의 길, 다른 생명의 길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음에 어떤 우리를 짓밟은 세상,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짓밟는 이 세상, 그리고 또 나아가서 여러분 정말 우리를 외면하는 사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때로는 우리들의 삶이 낭떠러지 앞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게 되면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이 세상의 악함, 사랑하는 사람들의 무기력함, 우리 주님은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답을 제시해 주십니다. 바로 주님은 세상이 이러하기 때문에 그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느냐? 자기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 독생자에게 이 세상이 받아야 될, 이 악한 세상이 받아야 될 모든 벌과 저주를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에게 쏟아 부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로 이 사랑에 부딪히게 될 때,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지혜에 부딪히게 될 때, 그리고 이 하나님의 능력에 부딪히게 될 때 우리는 똑같은 압살롬과 같은 상황에 선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세상의 악함에 대해서 고민하고 고통받았던 많은 사람들, 그러나 그들은 압살롬과 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선택을 했을 때 그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놨던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 더러운 세상을, 이 더러운 사람들을, 이 무기력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분은 벌하시지 않고, 그분은 복수하시지 않고 미워하시지 않고 자기 독생자를 주셔서 바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세상이 받아야 될 모든 벌과 저주를 쏟아부으셔서 이제는 이 예수님 믿기만 하면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사람으로 일어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하나님은 열어놓으셨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리고 부활의 영광과 능력,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무장해서, 여러분, 이 세상은 여전히 암놈같이 우리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짓밟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고 기대했던 사람들은 우리를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하기에는 너무나도 무기력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마음속에 흘러들어오게 되면 우리들의 상처와 분노와 미움은 씻겨지게 되고 다시 한번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서 압살롬처럼 다른 사람과 자신을 파멸에 몰고 가는 삶이 아니라 나도 치유받고 나도 살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이 악한 시대도 살리는 생명의 사람으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다 압살롬에게 불어닥쳤던 악한 세상의 광풍,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실망시키는 행동들, 그 외면들이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담아서, 저는 우리 내일교회 성도님들이 참 이 세상에 칼갈이 찢겨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 분노와 미움에 치를 떨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정말 생명의 길, 그리고 그들의 삶도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의 삶을 통해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